자, 우리 마지막 때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 중심으로 우리가 쭉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사건들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우리 읽고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이 표를 이제 지난번에 우리 나눠드렸는데요. 이 표를 한번 좀 보시면은, 자, 오늘 말씀을 나눈 29절, 30절의 말씀이 이제 두 페이지죠. 앞뒤로 앞면에 보면은 맨 왼쪽에 후 3년 반 그래서 임시적 회복 요 시점에 있는 사건들이죠. 환란 후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러한 천체의 징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의 징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시는 것을 모든 족속들이 보고 통곡하리라. 이런 이제 말씀을 주제를 이제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표는 뭐냐면요. 표는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갖다가 옮긴 것뿐이 없습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란 후에 더 천체의 징조가 있고 인자의 징조가 있고 인자의 오심을 모든 족속이 보고 통곡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요약적으로 옮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6장에 있다 그랬죠. 6장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천체의 징조, 그래가지고 6째 인이 떼어질 때, 이제 여기도 이제 해와 달에 그 빛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달은 이제 어두워진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핏빛같이 이제 피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지는 것, 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통곡하고 막 절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모든 족속이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보고 통곡한다라는 거예요. 본다는 것입니다. 보이니까 거기에 반응이 오는 건데 어떤 반응이냐면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진노의 심판을 위해서 인자가 오시는 거죠. 그것을 알고 그 계시 가운데 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이렇게 정말 통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단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냐면은 별이에요, 별. 별이 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몇 군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별이 떨어진다라는.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별이 떨어지는데 어느 시점에서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그 시점에서 별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볼 때는 이러한 사건들은 성경 다른 데서 다른 위치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이제 마태복음에서만 이 별이 떨어진다는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별이 떨어졌다는 의미에서만 같은 사건이다 보면은 약간 좀 미흡하죠. 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환란이 있었죠. 그렇죠?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오죠. 이방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짓밟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태복음 이 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진통의 시작이다 그래서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또 미혹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제 진통의 시작, 이런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나다가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에 큰 죽임당하는 그런 환란이 있게 된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이것이 이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멸망하게 하는 황폐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 이것이 이제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환란의 하나의 그 징표인데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말씀 환란이 일어난 후에 바로 이 천체의 징조, 인자의 징조, 또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순서가 있죠.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똑같이 그런 순서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은 미혹, 전쟁, 기근, 사망. 이 표에 있죠? 예, 한번 보세요.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은 미혹, 전쟁, 기근, 사망.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이 순교자들이 이제 호소를 하는데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이제 너희들처럼 또 순교를 당하는 그 수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다섯 번째 인의 사건의 전후로 해서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은 바로 큰 환란에 이 대비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섯 번째 인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데 7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좌 앞에 나와서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이 함께 구원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이 함께로부터 나오도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물었을 때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씻은 자들이다.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맥 가운데 7장에서 이들이 바로 큰 환란에서 나왔다. 큰 환란이라는 것은 바로 직전에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쭉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의 다섯째 인이 순교자의 어떤 호소이면서 큰 환란과 관련된 그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천체의 징조와 인자의 징조 이런 사건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여섯 번째 인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도 보면은 이 순서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이 계시록 6장에서는 여섯 번째 인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죠. 마태복음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12절을 보면은, 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난다 그랬습니다. 큰 지진이 난다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뭐 지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병행 구절 21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병행 구절 보면은 파도와 뭐라 그러죠? 파도와 이 물결이 막 성난 그 소리를 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같은 이제 시점에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파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도를. 이제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파도와 이 물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건 딱 쓰나미를 얘기하는 거죠. 쓰나미. 그렇죠? 이 쓰나미. 근데 쓰나미는 언제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날 때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큰 지진과 마태복음과 병행되는 누가복음에 또 그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뒤에 보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래서 이 월식의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달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빨갛게 돼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빨갛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 월식의 과정에서 어두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빨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달이 어두워질 때는 피와 같이 이렇게 빨간 빛을 낸다는 것을 성경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 다음에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소위 말해서 우수수 떨어진다는 거죠. 우수수. 그냥 별 하나, 둘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수수수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계시록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이게 같은 사건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이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이게 마태복음과 병행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마태복음 24장까지 상징이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도 상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계시록도 보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상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땅의 임금들과 쭉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산들과 바위가 이렇게 우리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리라고 막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왜 두려우냐면은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진노의 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계시가 그들 가운데
밝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큰 날, 심판이 온다는 것을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절규와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오는 것을 보고 통곡하리라 하는 그 사건과 일맥상통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순서도 맞고, 그렇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인에 그 해당되는 사건은 마태복음 24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일맥상통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한번 봅시다. 뒷장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택하신 자의 휴거. 아까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모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휴거라는 말은 이제 모은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캡처,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 것인데 제가 전체 성경의 문맥 안에서 그냥 휴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많이 말하는 휴거 사건이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위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휴거 사건을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휴거라는 단어나 휴거라는 거에 대해서 계시록에 딱 정확한 그 용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정확한 용어가 나오지 않고 어느 때에 나온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휴거의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약간 어떤 비유적인 그런 환상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굉장히 계시적으로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죠. 계시록 1장 7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1장 7절 왔다 갔다 좀 많이 합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찬양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찬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앞에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족속이 보고 애곡하리라.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또 병행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14장으로 가면은 자, 구름 타고 오시는데 구름 위에 인자 같으신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으신 이는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요. 다니엘서의 7장에 나옵니다. 인자 같으신 이. 옛적부터 계신 이가 바로 인자 같은 이에게 바로 왕권과 위엄과 영광을 주신다. 그래서 그가 인자 같으신 이가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백성과 함께. 그러니까 인자 같으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리한 낫을 손에 가져서 이것을 휘두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수가 되는 거죠. 추수, 거두어진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휴거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사건 뒤에 또 다른 추수가 나오는데 이 사건은 이제 인자와 뜻신이가 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합니다. 천사가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기 위해서 이 포도송이를 거두는 차원으로 이 추수를 얘기합니다. 이 추수는 악인들에 대한 추수죠. 그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19절, 20절에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연에 퍼졌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포도주의 틀에서 포도주를 짜니까 포도주가 나와서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피가 말굴레면은 높이가 한 이 정도 됩니까? 여기서 한 이 정도? 엄청난 사건이죠. 이것이 이제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 1600 스타디온. 한 1 스타디온이 192m라고 이제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192m. 그러니까 1600이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0km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인가 그러고요. 대구까지가 한 3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 그 거리까지 이 피가 갔다는 것이죠. 엄청난 사건인데 이것도 이제 추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어느 때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 이런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딱 이렇게 계시적으로 계시록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휴거의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어떤 단서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큰 나팔과 함께 큰 나팔이 나와요. 큰 나팔. 이 큰 나팔이 울려질 때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사건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한번 가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16절, 17절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여기를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호령,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 여기서는 이제 그냥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기는 큰 나팔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이 휴거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구절을 한번 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자,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은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 내려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먼저 휴거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지금은 죽은 자들은 영이 저 하늘로 가 있습니다. 하늘에 뭐 어디냐, 낙원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몸이 여기 있는 뭐 어떤 사람은 뭐 다 써봤겠지만 몸이 하늘로 가서 부활을 되는 게 아니라 영이 땅으로 와서 부활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땅에 있는 거죠. 땅에. 그렇죠? 부활하면 어디 있습니까? 1차적으로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여기 17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요거를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예요? 예, 그렇죠. 먼저 일어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자, 그런데 이제 이 원문을 보면, 이 원어를 보면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면은 이제 캡처, 휴거가 돼서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원어를 보면은 구름 속으로가 아니라 구름 속에서, 인이라고 씁니다. 인 크라우드. 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안에서 끌어올려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into 공중. 공중이라는 건 저 공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여 오시는 그 중간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서 또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으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자, 세 번째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오늘 처음 오셨지만 우리는 성경을 왔다 갔다 많이 읽습니다. 예. 자, 우리 51절,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마지막 나팔. 여기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고 나와요.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 무슨 나팔? 마지막 나팔. 자, 마지막 나팔에 어떤 사건이, 여기 이제 휴거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휴거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다가 두 번 나오는데,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거는 이제,
우리 믿는 자들 중에 구원받는 자들 중에 이제 이미 죽어서 또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있고 또 살아남아서 이제 휴거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다 변화되리니라고 할 때는 여기 다는 사람의 다가 아니라 다 변화된다. 사람의 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의미가 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제 아니면은 우리의 몸이 이제 변화되는데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화된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홀연히 전부 다 변화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순식간에 홀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꾸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휴거가 순식간에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갖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휴거가 되냐면은 갑자기 오늘 있다가 갑자기 대화하다가 사람이 싹 사라지고 막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휴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변화되는 것의 시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인이었어요. 자연적인 몸을 갖고 있죠. 육체의 몸을 있는데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다리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빛이 조금씩 나면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원어가 보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확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순서가 있냐면은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아까 얘기했죠? 항상 죽은 자들이 먼저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이제 변화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돼서 이들도 부활체로 살아나고 여기 땅에 있던 자들도 변화돼서 부활체가 돼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함께 구름 안에서 이렇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절들을 어느 한 구절만이 아니라 이 구절들 다 같이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좀 더 좀 명확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휴거 사건과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근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요. 마지막 나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이냐?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이냐? 좀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전후에 뭐 첫 번째 나팔이 있고 뭐 두 번째 나팔이 있고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냥 마지막 나팔만 딱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문맥 안에서는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7 나팔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7번째, 7째 나팔이 나온다는 것이죠. 계시록으로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자, 성경에서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고 이런 것에 대한 뭐 그냥 땅에서 이런 나팔이 뭐 부러지는 건 있지만 천사가 불고 이런 큰 의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나팔 소리가 나는 그 사건은 사실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그러면 요 나팔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쭉 보면, 오늘은 그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만 간단히만 얘기하면은 일곱 나팔이 쭉 부러질 때를 보면요,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천사들에게 불라고. 천사들이 뭐 개인적 목적으로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그렇죠? 큰 나팔입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일곱째 나팔은 특별한 의미를 계시록에서 주고 있어요. 일곱째 나팔을. 계시록을 한번 가보면은, 자, 계시록의 8장, 9장을 한번 보면은, 이 일곱 나팔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8장 6절부터 첫째 나팔, 7절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나오고, 9장에 가서 다섯째 나팔, 또 여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요, 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다.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 이번에 이태원에서 150명 정도 죽었잖아요. 이거 보고 막 너무 막 가슴 아파 그러는데 3분의 1이 죽는다는 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제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부러지는데,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딱 나와야 되는데 10장에 가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다른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천사들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10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면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가 나와가지고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소리를 내는 날이 올 거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고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고편. 다른 거는 예고편이 없어요. 일곱째 나팔만 예고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일곱째 나팔에서.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15절에 가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선포되는 메시지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이제 일곱째 나팔 부러진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 들려 올라간다, 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말은 없잖아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그런 일은 이게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딱 그게 나와주면은 너무 정확하고 분명한데 일곱째 나팔 부러질 때 그런 사건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 휴거가 중요하죠. 우리 휴거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곱째 나팔의 의미가 단지 휴거의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것을 선포하는
그 일이 일곱째 나팔에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 중에 아까 여섯 번째 인 했잖아요. 여섯 번째 인에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있는 이 사건들, 천체의 징조, 인자의 징조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1절에서 이제 휴거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30절, 31절 사이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30절과 31절 사이에는 이제 and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and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and라는 것에 이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어떤 간격이 있습니까? 일곱째 인과 여섯째 인 사이에 일곱 번째 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사건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곧바로 휴거가 곧바로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곧바로 이 땅으로 내려오고, 그게 하루 만에 그냥 차차차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성경을 보니까,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자, 이 천체의 징조, 인자의 징조가 일어나는 사건과 휴거의 사건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간격이. 특별히 여기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사건을 보면요. 이제 5개월간 이 황충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5개월간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죽이지는 않고 괴롭혀요. 힘들게. 근데 그게 5개월이라고 그랬어요. 5개월. 그럼 5개월이면은 요 사이에 최소한 5개월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 전체가 사실 이제 3년 반, 후 3년 반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10년, 20년 요 사이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몇 개월간의 어떤 그런 간격들이 있을 수 있다.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있고, 일곱째 나팔, 그러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이 진노의 일곱 대접 심판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지상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인 그 군대를 향해서 이한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사건. 아까 우리가 그 포도주 틀에 그들을 밟는 사건 얘기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내려오셔가지고 그 사건 안에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하는 거, 짐승이 둘 있죠.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가 그 전쟁 가운데서 잡혀가지고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자세히 우리가 아직 나누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가 이게 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착지하기 전에 공중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거죠. 변화는 땅에서 되지만, 그러니까 요 시간적으로 볼 때 요 사건 다음에 휴거가 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려온다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안에서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여섯 번째 인의 사건 뒤에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백마를 탄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한검으로 치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계시록 19장이죠.
이 사건 중간에 이 휴거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연스럽게? 예. 이해가 아직 안 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에서 29장 29절 30절에 보면 인자의 징조, 천체의 징조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휴거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그 다음에 이제 지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려온다는 건 25장에 나오잖아요. 25장 31절.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한 건 여섯 번째 인의 사건은 분명하죠. 그렇죠? 여섯 번째 인의 사건에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나온 그러한 뭡니까? 천체의 징조와 인자의 징조가 여섯 번째 인에서 있다. 분명하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순차적으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지상으로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이런 순서 안에서 어쨌든 요 사이에 여섯 번째 인과 또 일곱 대접 후에 요 사건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휴거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태복음에 의해서,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휴거는 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언제인지 모르는데 중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언제냐?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그렇죠?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지막 나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그 마지막 나팔이다라고 보면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목사님 당연한 걸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순서를 보다 보면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휴거라는 사건이 분명하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경에서 분명히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휴거에 대해서 너무 막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휴거가 환란 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이제 휴거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휴거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이 엘리야가 들려 올라가고 에녹이 들려 이런 사건하고는 달라요. 그 사건은 개인이 한 명이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집단적으로 수많은 믿는 자들이 한꺼번에 들려 올라가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이 환란 전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좀 혼란스러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는 분들은 자 하나님이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리고 이 환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는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환란이라는 것이 24장 15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잖아요.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큰 환란,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환란을 얘기하면서 자 여기 환란이 나오지 않느냐 마태복음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님을 믿는 자들을 왜
재앙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시냐? 환난 전에 휴거를 시키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은 21절에 환난을 얘기하고 여기 29절에서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환난 후가 나와요. 그 환난은 요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환난 후에 즉시 이 환난이 지난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인자가 하늘에 나타난 징조를 보고 그 다음에 이 휴거 사건에 대해서 31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 분명하게 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자꾸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해석을 달리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뭐 성경은 딱 써져 있고 성경책 자체는 말이 없죠. 근데 엄청나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환란이 21절에 일어난다 그러고 31절에서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환란 전입니까? 환란 전일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환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재앙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것을 환란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죽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정부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제 말 안 들을 때 죽이고 그런 것이 환란이라는 거죠. 환란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는 야곱의 환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환란을 당한 그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믿는 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일곱째 나팔 후에 일곱 대접을 읽어보면은 일곱 대접은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렇죠? 거기도 지진이 일어나고요. 뭐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한 달란트면은 몇 킬로죠? 1000킬로인가? 100킬로인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1톤인가? 한 달란트가? 하여튼간 엄청난 거죠. 하나가 자체가. 근데 그것이 우박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죠.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일곱 대접의 그러한 재앙입니다. 이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요, 재앙입니다. 그렇죠? 심판하고, 환란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환란전 휴거론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엄청난 재앙이 있다.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 맞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제 환란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래서 환란 요거 전에 이 21장 일어나는 큰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은 분명합니다.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향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기간이 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마겟돈으로 전 세계 군대가 모이는 그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휴거가 되면서 이 엄청난 재앙은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환난 전 휴거론자들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는 거고, 반대로 환난 통과설도 일리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겪어야 된다.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두 가지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분들이 좀 만나서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대화를 하면서 좀 화해 좀 하시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냥 환난 전 휴거라고 말할 수도 없고 환난 통과설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근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해 보면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그 거룩한 자들, 성도들을 치는 이 환난 사건은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전에 휴거되지 않는다. 이거는 통과하는데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않는다. 공중에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거는 분명합니다. 계시록과 마태복음을 그래서 함께 쫙 이렇게 볼 때 이 타임라인이라고 그러죠. 타임라인. 이 시간의 연대기적인 순서를 쫙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뭐 이것이 뭐 몇 개월이 있다, 뭐 몇 년이 있다 이런 거는 정확히 모르지만 순서는 알 수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럼 이 순서가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프린트물에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큰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천체의 징조, 인자의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휴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는 이거를 성경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때가 또 이제 나중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구도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 계시록에도 똑같은 순서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따라서 이제 스가랴서, 요엘서, 또 다니엘서 이런 말씀들을 쭉 대조해 보면은 거기에 모든 사건들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32절부터 보면은 이때는 어떤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에 올 어떤 사건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는, 준비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일, 이제 일들입니다. 복수인데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문맥상에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위에 그러니까 이 비유처럼 이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사건들 얘기하는 거죠. 앞에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게 뭡니까? 인자가 이 땅에 임하시는, 이 땅에 임하셔서 그가 보좌에 앉으시고 25장에 나오죠. 통치하고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이 된 줄 알라 그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 세대가 뭐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바로 이 처음에 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재난의 시작과 진통의 시작과 큰 혼란,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0년, 300년이 아니라 한 세대.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느냐, 뭐 40년이냐, 60년이냐, 뭐 70년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일단 요 세대 안에, 그 세대가 살아있는 그 세대 안에 다 끝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진통의 시작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본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진통의 시작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 세대도 마찬가지고, 빨리 죽지 않으면, 그렇죠?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바로 계속 그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결정적인 때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때. 그 날과 그 때는 이제 시입니다. hour. 하나는 day, in that day, that hour.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 아들인데 왜 모르시겠냐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말씀 그대로 아멘 하면 되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결혼 비유에 있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정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랑이 가요. 가서 준비해가지고 때가 되면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죠. 그때 이제 완전한 동거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근데 언제 그러면 이 신랑이 신부에게 가는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하느냐? 신랑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처를 준비하는 책임자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가 거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 됐다.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날 신랑이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신부 데리러 오시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이라는 건 파루시아라는 뜻인데요. 나타난다는 거. 인자가 이 땅에 나타난다. 그래서 인자가 나타나는 그것과 노아의 때가 같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때라는 단어가 이런 게 좀 힘들어요. 킹제임스 번역 같은 거는 원어에 굉장히 충실하게 번역을 하는데, 이 원어랑 전혀 다르게 막 번역을 하니까 헷갈립니다. 이제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에, 그 때라는 것의 원어는 날들, days. 영어로 말하면은 days, 이제 날들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날들이 노아의 날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날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복수와 단수가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되니까 중요합니다. 자, 노아의 날들이 있는데, 자, 노아가 계속 사람들에게, 자, 방주에 타야 돼. 근데, 야, 뭔 말이야, 지금. 하늘이 지금 맑은데 무슨 방주에 타? 아무도 노아의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막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일상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방주에 딱 들어가고 7일째 되는 날 쏟아졌어요. 비가. 그러니까 7일간의 이제 여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방주에 딱 들어간 날 그때부터 문이 딱 닫혔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인자의 날, 하루. 그 한 날과 날들이 있는데 노아에도 노아가 막 이제 전도를 했던 날들이 있고 노아가 방주에 딱 들어간 더 데이, one day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인자의 날이 임하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이 온다는 것을 모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징조가 많이 있는데도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그 날이 온다.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병행구절에서 롯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롯도 이제 이제 이거 소돔과 고모라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니까 나와 천사들이 막 가자 그러는데 롯이 뭐 계속 어려워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는데 산에 갔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기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 거기로 좀 피신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 천사들이 허용을 해서 이제 소알에 이르렀을 때 날이 동이 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서 이 소알까지 피신하는데 한 하루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소알에 딱 들어가자마자 진노가 막 쏟아져가지고 막 유황불 같은 게 부어졌죠. 그래서 소돔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심판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전에 막 롯이 있었어요. 뭐 소돔에서 살았고 사람들이 롯이 또 뭐 의로운 자니까 뭐 하나님 믿으라고 뭐 얘기를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안 믿었어요. 아무도. 근데 롯이 피신한 날 엄청난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 이걸 이제 마태복음이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결정적인 날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쭉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아의 날들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그냥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50절에 보면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는 말이 나오죠. 도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도착한다. 도착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에 도착한다. 그때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두려운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렇죠? 심판이 있다.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준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 휴거의 시간과 또 이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내려오는 그때 심판이 있는 것이 함께 말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방주를 생각해 보면은 노아가 들어간 날 바로 심판이 임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방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7일 있다가 이제 막 홍수가 쏟아지고 뭐 땅에서 막 물이 터지면서 이제 홍수가 일어난 거죠. 비가 오고 이제 땅에서 물이 터지면서 홍수가 나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날들도 그렇다. 그래서 인자의 날들이 계속 예수님이 이때에도 뭐 첫 번째부터 쭉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은 굉장히 두려운 날이다. 이 표를 보면은 주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신약에서도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나오고 후서 2장에도 나오고 또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나오고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날이다. 그래서 대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제 하늘에서 지금도 악한 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지만은 이날은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날이요, 그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또 다른 여러 구절이 있죠. 그리고 요엘서, 스가랴서, 그리고 뭐 다른 뭐 스바냐서 이런 여러 군데, 뭐 아모스서 이런 데 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캄캄함이요, 어두움이요, 흑암이요. 그 날에는 진노가 있고 이런 어떤 얘기들이 쭉 나와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들을 쭉 쓰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선지서를 이렇게 한번 쭉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보셔요. 그리고 제가 앱 그거 가르쳐 드렸죠? 앱을 딱 이제 보셔가지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날 한번 딱 그 단어를 쳐보면은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있는 구절들은 쫙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은 아니 이렇게 많아? 이렇게 여러분. 근데 어떤 데는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 안 하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요엘서에 우리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데는 그날, 잔혹한 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 날에 대한 표현이 나온다. 예수님도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 그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구약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예수님은 딱 오셔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다. 그렇죠? 구약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시편 22편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가정 가운데도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좀 나눠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날에 대한 이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타나시는데 충신과 진실이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13절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 여기 이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피 뿌린 옷.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의 63장에 보면 나와요. 피 뿌린 옷을, 붉은 옷을 입고 나오니까 왜 그 옷이 이렇게 피 뿌린 옷을 입었느냐 그랬더니 내가 진노하여 악인들을 쳤기 때문에 그 선혈이 뿌려져서 이 피 뿌린 옷이다. 붉은 옷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에서 오는 자, 보스라에서 오는 자 있다. 이제 그 구절이 이 말씀과 이제 통하는 구절인 거죠. 피 뿌린 옷.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보면은 혼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나오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같이 온다면 이들의 실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들의 실체가. 물론 여기는 천사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 주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스가랴서나 요엘서에 보면은 이런 군대들이 같이 합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들이다 나옵니다.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거룩한 자가 함께 따르더라. 그래서 그날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백마를 타고 혼자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런 군대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군대들의 실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휴거가 왜 이전에 있는지 아세요? 이 7 대접의 재앙을 받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 휴거가 미리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공중에서 만나서 준비해서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나오죠. 이들이 그들이죠. 이들이 그들이고 휴거되고 이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원수들을 치실 때 함께 따르는 무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아직 미래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또 견디면 주와 함께 다스리리라. 누가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휴거되는 사람도 있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어쨌든 거룩한 자가 되고 흰 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면서 막 포효하고 여호와의 그 포효 소리와 함께 군대들이 함께 따르더라. 요엘서에 나오죠. 그 요엘서에 나오는 군대가 누굽니까? 바로 계시록 19장 14절에 있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열방을 철저한 권세로 통치하는 그 주님의 통치에 함께 합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직은 잘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어떤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이방인들 치시는데 여기도 보면은 15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습니다. 아까 14장에 나오는 말이 있죠. 그 사건이 바로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요엘서에도 나옵니다. 포도주 틀을 밟는다. 그래서 수많은 이 대적하는 자들이 거기서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처참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자, 이 사건이 바로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건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진 그 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날이다, 이 날이. 왜냐하면은 이날에 원수들을 대적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의 보좌로 이 땅에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 천년 동안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시점인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져 나왔는데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정확하게 예언적으로 나오는 구절도 있고 그냥 이제 그날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나온 구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종합하고 대조하고 비교해 볼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프린트물에도 나오지만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함께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 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이것들을 이제 구절구절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요거를 한번 성경을 가셔서 읽어보시면서 대조해 보시면은 전체적인 구도가 분명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이 일곱 번째였죠. 우리가 일곱째 할 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주의 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면서 그 날이 어떠한 차원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거 좀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의미를 좀 우리가 좀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론과 굉장히 깊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느냐가 구원인 거죠. 그렇죠?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라는 말은 듣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실체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뭐냐? 라는 거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나서 질문을 또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타임라인들을 쭉 나눴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강력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에 그 차원에서 우리가 동참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냐를 그날에 주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주님의 심판과 또 재림과 이런 모든 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구원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수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남은 자들, 깨어있는 자들 다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각자가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그분의 영광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진리의 말씀들을 왜곡시키는 모든 왜곡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확실한 말씀 위에 서서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원수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고 예,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의 아버지 왜곡을 통해서 미혹하는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깨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 왕이 오신다. 예, 심판주가 오신다. 예, 영원한 아버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열방 가운데 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 주의 종들이 깨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용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 영적 전쟁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을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날지어다. 예,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선포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 큰 혼란이 있을 것이며 예, 하나님 그날에 아버지 천체의 징조와 인자의 징조가 일어나고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깨어나게 해주시고 그날의 큰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여 예, 하나님 모든 육체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준비된 가운데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마지막 때의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경험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날지어다. 예,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준비하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 경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끊임없는 경배와 아버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주님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예,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용사들 일어날지어다. 예,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일로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지혜와 계시 영을 풀어놓아 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믿어지고, 이 말씀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예,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사오니, 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 모든 일들을 이루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이루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주님 그날을 우리가 갈망하며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견고하게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많은 혼란과 혼돈을 주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며, 그래서 이 말씀을 왜곡하고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해주시고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바르게 정확하게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깨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적당히 즐기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초점이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이 전폭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날들, 이 때들을 준비케 하여 주셔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왕의 왕을 맞이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